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않다. 어떻게 보면 오늘날 현대의 우리 사회에 기저와는 충돌하는 것 같은 이 말, 사람이 혼자 사는 게 좋다라고 요즘은 얘기하죠. 좋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창조 명령입니다. 사람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죠. 실제로 사람과 사람 사이에 유대 관계가 갖는 힘에 대한 연구들이 있습니다. 고려대학교 보건대학원의 김승섭 교수님의 책 중에 보면요, 한 사람이 맺고 있는 사회적인 관계가 그 사람의 건강과 수명에 영향을 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말이 좀 딱딱하고 어렵지요. 한 사람이 세상을 살면서 우리가 맺는 여러 인간관계들이 있지 않습니까? 어떤 관계들이 있으세요? 가족이 일단 있고요, 친구들도 있고요, 직장에서 맺는 관계들, 그 밖에도 여러 가지 동호회, 같이 운동하는 사람들, 동창회, 이런저런 모임들이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을 망라한 이런 사회적인 관계들이 한 사람이 건강하고 한 사람이 오래 사는데 도움을 준다는 겁니다. 아무도 안 놀라시네요. 그냥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게 실제로 보건역학계에서 검증되어져 있는 사실입니다. 1997년에 미국에서 한 연구가 있었는데요. 이 연구에서 구체적인 방법을 말씀드릴 건 없지만, 한 사람이, 그러니까 각각 다른 사람들이 사회적인 관계를 어떻게 맺느냐가 그 사람의 건강에 어떻게 영향을 주느냐, 어떻게 이걸 조사할까 싶지만요, 그룹을 나눠가지고 그 사람들이 맺는 관계들을 다 분석을 해서 감기에 어떤 사람이 더 잘 걸리는가를 분석해 봤더니요, 사회적인 관계가, 그러니까 인간관계를 더 풍성하게 다양하게 맺고 있는 사람이 감기에 걸릴 위험이 더 적다, 그러니까 면역력이 더 강하다라고 하는 것이 검증되었다라고 보고합니다. 그럼 어떻습니까? 더 많은 관계, 더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더 복잡한 인간관계 속에 들어가 있으면 우리가 더 건강하고 더 행복해질까요? 연구 결과와는 조금 다르게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서 쉽게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사람들에게는 다른 사람들과 함께하는 그 관계가, 그 시간이 내가 누군가와 함께 속해 있다라고 하는 그 사실이 오히려 어렵고 고통스럽기까지 하기 때문입니다. 이 사람들과의 관계가 나에게 기쁨이 되기보다는 거꾸로 사람으로 인해서 받는 스트레스가 상당하고 군중 속에서, 많은 사람들 속에서 외로움에 떨고 있는 것이 오늘날 우리의 현실이기 때문입니다. 아마 제가 아까 말씀드렸을 때도 머릿속에 그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나도 이런저런 관계가 많이 있는데 그 생각만 해도 머리가 아프고 어쩔 수 없이 그 속에 속해 있긴 하지만 나에게도 괴로움이 되는데 그게 어떻게 나에게 기쁨이 되는가? 이 갈등 속에 우리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실 때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하라 하셨는데, 함께 하는 것이 오히려 아픔과 고통이 되는 이 딜레마가 우리 가운데 있는 거죠. 사회적인 관계를 갈망하지만, 그래서 다들 카카오톡이니 페이스북이니 온갖 SNS를 통해서 사람들과 소통하려고 하지만, 또 어떤 연구 결과에는 그렇게 소통하려고 하는 사람일수록 더 외로워하고 더 슬퍼하고 아파한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이 현대사회를 살아가면서 부딪히는 높은 벽입니다.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거죠. 사람과 함께하고 싶지만 사람 때문에 아파하는 것. 그러면서 우리의 교회를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께서 이 믿음의 공동체를 우리에게 허락하신 줄로 믿습니다. 아니요, 더 정확히 얘기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교회로 모이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출발점이 되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믿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명령은, 구원받은 성도로 사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명령은 교회의 일원으로, 교회로 모여서 함께 하라는 것입니다. 요즘에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듯이, 예수를 믿는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흔히 얘기하듯이 교회에 가고 가지 않는 것, 이건 나에게 맡겨져 있는 선택사항이야. 교회 가면 내가 평소라면 안 만나도 될 사람들도 봐야 되고,
젊은이들 같으면, 내가 평소 같으면 듣지 않아야 될 어른들의 쓸데없는 잔소리도 안 들어도 되고, 그냥 내가 혼자 설교 듣고 내가 혼자 하나님 믿고 잘 살면 되지 뭐 교회는 중요한 것인가라고 착각할 수 있지만, 교회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주신 명령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교회 안에 있으라고 하셨고 이 교회를 지키라고 하셨습니다. 문제는 하나님의 명령으로 함께 되어 있는 이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공동체이고,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위로가 되어야 될 이 공동체의 이 모임이 잘해야 어떤 사람들에게는 잘해야 내가 맺고 있는 여러 가지 관계들 중에 하나가 되는 것이고, 그보다도 못한 경우에는 교회를 가기는 가야 되는데 정말 피하고 싶고 가능하면 함께하고 싶지 않은 껄끄러운 관계 정도로 치부되고 있다는 겁니다. 잘해야 동창회, 동호회 모임 정도 수준에 머물러 있고, 그조차도 아니면 일요일날 그래 시간이 되면 한번 가고 시간이 안 되면 못 가고, 이 교회 저 교회 한번 다녀보고, 그조차도 아니면 그냥 나 혼자 하나님 믿습니다 잠깐 기도하고 말고, 우리의 교회가 오늘날 이 정도 수준에 머물러 있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명령임을 잊어버리고 있다는 겁니다. 명령은요, 하나님의 명령은 내가 듣고 싶다라고 듣고 듣기 싫다라고 말고 할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내 기준에 따라서 내가 생각해보고 그건 좋은 것 같아 내가 해야지, 내가 생각해보니까 그건 아닌 것 같아 라고 안 해야지 라고 하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명령입니다. 주님의 명령 앞에 순종하는 순종의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의 명령을 내 삶의 기준으로 세워놓을 수 있는 겸손함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여기엔 이견이 없습니다. 그런데 한 걸음 더 들어가서 우리가 부딪히는 문제는 이 교회를 하나님의 명령이기에 이 믿음의 공동체를 열심으로 지키려고 하는 그 성도들조차도 힘들게 되는, 아파하는 여러 가지의 문제들이 교회 가운데 있다는 겁니다. 고린도전서의 말씀에서 살펴볼 수 있는 교회 안의 분열과 빈부격차와 그 안에서의 여러 가지 차별의 문제들과 같은 구체적인 문제들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우리가 날마다 부딪히는 여러 가지 갈등과 도전들이 있습니다. 그 구체적인 문제들을 조금 미뤄놓고 오늘은 그 문제의 중심에 본질적인 부분에 집중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 있는 이유가 뭔가? 이 교회 안에 우리의 관계는 어떻게 세워져야 될 것인가? 하나님께서는 함께하는 것이 복되다 하셨는데 왜 우리는 함께하는 것이 마냥 기쁘지 못할까? 예수님께서 그 관계의 기준에 대해서 오늘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어머니와 형제들이 그를 보러 왔습니다. 그런데 정작 그 예수님의 곁에는 많은 사람들이 둘러싸여 모여 있어서 가족들이 그 예수님 곁에 가까이 갈 수가 없었습니다. 아무리 사람이 많고 아무리 복잡해도 그렇죠. 가족인데 곁에 갈 수 없다는 것 말이 되지 않죠. 여기서부터 오늘의 사건이 시작합니다. 그런데 오늘 나눈 본문의 말씀을 먼저 기억하기 전에 살펴봐야 될 내용들이 있습니다. 마가가 이 상황을 묘사하고 있는, 그리고 있는 겁니다. 먼저 예수님께서는 지금요 어떤 집 안에 계십니다. 3장 20절의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먼저 그 집에 들어가 계심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집에 예수님 곁에 함께 있어야 될 그 가족들은 예수가 미쳤다라고 하면서 그를 끄집어내려 합니다. 예수님의 가족들은, 물론 어머니였던 마리아는 그러지 않겠지만 그의 형제들은, 육의 형제들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그리스도 되심을 인정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의 말씀을 인정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냥 내 형님이 정신이 좀 이상해졌다, 내 형님이 무언가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하고 그를 끌어내려고 했습니다. 그러던 와중에 예수님께서 이 집에 계신다는 소식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주님의 곁으로 몰려온 겁니다. 그리고 가족들은 이 집에서 점점 밀려난 것이죠. 예수님과
한 집에 있어야 될 유괴 가족들은 정작 그 집에 있지 못하고 다른 사람들이 그 예수님과 한 집안에 있습니다. 그렇게 집 밖을 맴돌고 있었던 가족들이 누가복음의 말씀에 보면 사람을 통해서 우리가 여기 있음을 알리고 그 소식을 들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그 소식을 전합니다. 당신의 가족들이 여전히 밖에 있습니다. 가족들이라고 한다면 기대할 겁니다. 내가 이제 이렇게 알렸으니까 내 가족이, 내 아들이, 내 형제가 나를 불러줄 것이다. 어쩌면 형님, 그래도 형님은 여전히 이상한 사람이니까 우리랑 같이 갑시다라고 불러내고자 하는 마음일 수도 있고, 다른 한편에 보면 와,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우리 형님을 쫓아다니니 우리 형님 가운데 무언가 특별한 게 있을까라는 마음일 수도 있을 겁니다. 어쨌든지 간에 예수님께서 아셨습니다. 내 가족이 밖에 있더라고요. 그리고 그 소식을 들은 예수님의 대답은 가족들의 기대와 그리고 예수님의 곁에 있었던 모든 사람들의 기대와도 달랐습니다. 사람들은 생각했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생각하지요. 예수님의 가족이니까 무언가 특별하게 대우를 받아야 되지 않을까. 예수님은 대답하십니다.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이 사람들이 내 어머니와 형제 자매이다. 우리 35절의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35절입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 성도에 대해서, 우리가 성도라 부르는 우리에 대해서 이것보다 분명한 설명이 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 이들을 예수님께서 가족이라고 부르셨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한 교회 안에 함께 있지만 서로가 가족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많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맺는 여러 가지 관계들 중에 하나로 교회를 생각합니다. 내가 직장에서 만나는 사람들, 내가 취미가 같아서 만나는 사람들, 내가 이웃에 살기 때문에 만나는 사람들과 교회에 함께 있는 사람들이 정작 그렇게 다르지 않습니다. 설교 말씀 듣고 은혜 받으면 되지, 교회 안에서 내가 무언가를 더 해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 힘들어하고 불편해하고 꺼끄러워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선을 그어놓고 있을 때에 예수님께서는 정작 우리가 주님의 가족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가족 되심을 믿으십니까? 그럼 옆에 계신 분들 한번 봐보십시오. 내 남편, 내 아내 눈만 보지 마시고요. 함께하는 이 성도들이 가족으로 여러분 보이십니까? 사실 여기에 대해서 그렇습니다라고 얘기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물론 우리가 분별해야 될 한 가지 기준은 분명히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의 말씀이 교회의 회원이라고 해서 모두가 다 우리의 가족이다 라고 얘기하진 않았습니다. 교회의 일원이라고 하는 것이 가족의 기준이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유괴 가족이 내 가족이다 라고 하지도 않으셨지만 동시에 누구든지 그냥 교회 안에만 와 있으면 지금 내 앞에 앉아 있는 모든 무리들이 다 내 가족이다라고 말씀하지도 않으셨습니다. 분명하게 말씀하시죠. 하나님의 뜻대로 듣고 그 말씀대로 행하는 자들, 하나님 앞에 성도라 부름받을 수 있는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그저 교회 안에 함께 있다라고, 그저 우리 교회에 이름 올려놓고 함께 있다라고 그저 다 가족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앞에 믿음으로 순종하는 우리가 주님의 부르심을 받은 가족인 줄로 믿습니다. 여기서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교회에 그냥 일원으로 내 이름 얹어놓고 왔다 갔다 하고 주일날 교회 가면서 내가 교회에 있으니까 야, 우리가 남입니까? 사업할 때 도움이 돼야 되고 선거철이 다가오면 정치적으로 도움이 돼야 되고 온갖 이런저런 일들에 도움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면서 교회를 이용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거기서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우리 주님은 그런 사람들을 놓고 우리가 가족이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혈연이 아니지만 인간적인 관계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의 뜻대로 행하는 자, 그들이 예수님의 가족입니다. 그 성도들의 모임이 교회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부름받아 이 자리에 함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먼저 올바른 성도로 세워져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 교회가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축복임을 누릴 수 있어야 됩니다. 정작 우리가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로 세워져 있지 못하면서 교회도 그 모양입니다, 교회도 이렇게 문제입니다, 교회에 만나는 모든 사람들도 나에게 아픔이 됩니다 라고 얘기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성도로 내가 세워지는 것이 왜 중요할까요? 먼저 우리 모두가 아버지 앞에 성도로 온전하게 세워졌을 때에 죄가 우리의 관계를 파괴시키는 것을 막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랑할 수 있습니다. 사람과 사람이 함께 하는데 왜 행복하지 못할까요? 그 가운데에 온전한 사랑이 없기 때문입니다. 죄의 모습 때문에 우리의 관계가 파괴되기 때문이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물 한 잔을 다른 사람에게 건넬 때도요, 참 복잡한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우리가 어릴 적에 학교 다닐 때 우리 7, 8살 아이들이 학교에서 도덕책에서 배우는 말씀대로만 하면 물 한 잔 건넬 때 무슨 일이 있겠습니까? 내가 목이 마릅니다. 물을 좀 주세요. 아, 그래요? 여기 있습니다. 받고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화기애애하게 끝나죠. 그런데 우리 삶이 정말로 그런가요? 그 물 한 잔 달라고 할 때도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저 사람과 나의 관계가 평소에 어떠했을까? 내 말이 저 사람에게 어떤 마음을 갖게 할까? 받는 사람도 왜 나한테 이렇게 미지근한 물을 줄까? 시원한 물을 줘야지. 왜 나한테 물을 이것밖에 안 줄까? 사소한 일 하나에도 실망과 미움과 질투와 차별이 우리 사이에는 생겨납니다. 그래서 사람과 사람의 관계가 마냥 기쁘고 행복하지 못하고 아프고 어렵고 불편하고 괴롭게 됩니다. 죄 때문입니다. 우리가 서로를 예수님의 시선에서 바라보고 사랑할 수 있을 때에 그때 비로소 우리의 관계가 소중하게 세워질 수 있음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기억해야 될 것은 마냥 모이는 게 아니라 예수님 말씀처럼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우리가 가족으로 함께하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피는 물보다 진하다고 얘기하죠. 여러분 사실입니까? 피는 물보다 진합니까? 그렇죠. 다들 속마음은 예의시면서 대답을 못하십니까? 남는 것은 가족이라고도 얘기합니다. 결정적인 순간에, 위기의 순간에 내 곁에 남아있는 사람은 가족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안타깝지만 목회자로 제가 살면서 선배 목사님들이 간혹 하시는 말씀이 결국에는 가족들만 남는다라고 얘기하십니다. 더 안타까운 게 뭔지 아세요?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들께 젊은 후배 목사가 목사님 그건 아닙니다. 목사님 목회 어떻게 하셨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족인데요 라고 얘기해야 되는데 그 말씀을 듣는 저도 왜 그렇게 얘기하시는지가 마음 한켠에 이해가 된다는 겁니다. 평생을 목회하신 목사님들이 사람들과의 사이에서 상처당하고 아픔을 겪으니까 그 결과로 옳지 않지만 나오는 말이 남는 건 가족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는 그 말이 맞습니다. 문제는 하나님 보실 때는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보이지 않습니까? 육의 피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나와 함께하는 하나님 앞에 선다라고 하는 그 믿음이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피가 있습니다. 내 몸을 흐르는 나의 피가 아니라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이 우리를 하나로 묶어주는 하나님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누구네 집안에서 태어난 이씨 집안의, 강씨 집안의, 김씨 집안의 누구인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구원받았음이
우리를 살리는 생명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보혈의 능력을 경험한 우리 성도들은,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은 주인이 종과 함께 식사하며 함께하였고, 남자와 여자 사이에 무수한 차별이 있었던 그 시대에 그 차별의 벽을 넘어섰고, 인종과 피부색의 차이를 넘어서서 하나님 안에서 하나가 된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부르신 가족입니다. 우리가 먼저 성도가 되었을 때,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그 뜻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을 때에 우리가 이 아름다운 믿음의 공동체를 세울 수가 있습니다. 그때 비로소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교회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선물이고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형제고 자매라고 하십니다. 우리가 그렇게 믿음 안에서 함께 가족이 됩니다. 우리 예담교회가 20년 동안 교회 같은 가정 같은 교회를 외쳤습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그것을 이루었나? 아직도 많이 부족합니다. 아직도 우리 간에 교회 안에서 성도들 앞에서도 하지 못하는 말들, 성도들 때문에 상처받는 모습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의 약함 때문입니다. 우리가 아직 온전히 주님 앞에 세워져 있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아버지 말씀이 나의 삶의 기준으로 온전히 세워져 있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아직 부족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포기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아직 부족하지만 우리가 멈추진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최소한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그날까지 하나님 안에서 한 가족이 되기 위해서 계속해서 믿음으로 도전하고 노력하는 우리 예담교회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책의 내용들, 책에서 나왔던 이야기 한 가지를 전해드립니다. 세월호 사건이 벌어진 후에 사람들의 주목을 받지 못했지만 세상을 떠난 사람들 못지않게 어쩌면 그보다 더 큰 상처를 받은 피해자들이 있었습니다. 생존한 학생들, 생존했던 여러 사람들이죠. 저 사람은 죽을 위기에서 운 좋게 살아나왔어 라고 하는 신기하게 쳐다보는 그런 시선들에서부터 지난 정부와 언론이, 그리고 어쩌면 아무 말 않고 있었던 우리가 함께 조장했던, 저 사람들 이런저런 혜택을 받았으니 많이 복받았어 라고 비아냥거렸던 그 속에서 이 생존자들이 아파하고 힘들어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을 위해서 여러 가지 도움들이 있었고 여러 가지 혜택들이 있었던 것도 사실이지만, 정작 이분들에게 정말 큰 위로가 됐었던 일들 중에 하나를 이 책에서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그것은 어떤 대학생 단체에서 이 학생들을 불러서 함께했던 봉사활동의 시간이었습니다. 이 봉사활동 시간에는 어떤 특별한 프로그램도 없었다고 합니다. 대학생 청년들이 가서 우리가 상처받았던 저 사람들을 치료해 주겠어, 고쳐주겠어 라는 어떤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나가지 않았다고 합니다. 사고 순간에 대해서 이것저것 캐묻거나 당신이 우리가 하는 대로 하면 나을 것입니다 라고 하는 식의 치료도 없었다고 합니다. 그냥 뭐든 좋으니 우리 함께 있을 때 당신 하고 싶은 대로 하고, 뭐든 좋으니 얘기하면 내가 듣겠습니다 라고 했답니다. 그냥 그렇게 긴 시간을 옆에서 함께 해주었습니다. 그렇게 함께 해주었던 시간 그 자체가 아파하고 힘들어했던 많은 사람들에게 위로가 되고 힘이 되었고, 그렇게 쌓여져 있는 믿음의 관계 속에서 함께 대화하는 순간순간이 자연스럽게 그들이 치료되는 과정이 되었다고 합니다. 우리도 여기서부터 출발했으면 좋겠습니다. 섣부른 말로 사람이 하는 괜한 위로의 관계를 맺지 말고 우리 그저 같이 예수님을 바라보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함께 옆에 있어줬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처럼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함께 식사할 때, 또 우리 오늘 오후에 함께 봄소풍을 하며 보내는 시간 가운데
그렇게 함께 하면서 하나님의 가족됨을 함께 고백하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교회입니다. 이 교회를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지켜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양하실 때요.